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스라엘 다녀온 후기입니다. 코로나나 심판 주제로 설교하실 거라고 예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밝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있었죠. 원래대로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외에 있었어야 되는데, 졸지에 이제 거의 쫓겨나듯이 주말에 올라와서 이제 월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패키지로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다닌 곳들을 보면은 이제 화요일이 가이사랴, 그다음에 헤롯 궁전, 갈멜산,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무기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장소죠. 자, 어떤 사람이 무기또에 2억 명 모일 곳이 없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또 같은 16절이네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누가 무기또에 2억 명 모일 장소가 없다, 2만만, 2억 명 모일 장소가 없다 그랬는데, 무기또 산 올라가니까 평지가 진짜 넓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사진은 아마 영상으로 이거 만들 때 올리지 않을까 아마 싶어요. 진짜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집터, 그 다음에 나사렛도 가보고, 밤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갔어요. 나사렛 갔을 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그 체험관 같이 해놨는데, 뭐 이스라엘 농부의 삶, 또 이스라엘의 목수의 삶, 또 양털 가지고 어떻게 천을 만드는가, 이런 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해서 보여주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그거를 설명해준 가이드분이 영어를 잘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아저씨였는데, 뭐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배가 남산만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 관점에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길래, 혹시 저 사람 유대인인가? 가서 제가 당신 유대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자기는 메시아닉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계상 2%밖에 없는 메시아닉 주를 내가 만난 거구나. 그 신기한 체험을 했고요. 그다음 저녁에는 갈릴리 바다를, 나사렛 갈릴리 바다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갈릴리 바다도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갈릴리 바다 가니까 감동이에요. 일단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역시 이것도 사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갈릴리 바다 사진 보시고 한번 와, 이곳이 예수님께서 논이셨던, 또 말씀 전하셨던, 또 무리를 걸어 다니셨던 그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엔 또 여기저기를 이제 다녔는데, 무슨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다녔는데요. 솔직히 무슨 기념교회 다니는 건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말이 기념교회지 정확하게는 성당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세운 것들이에요. 천주교 세운 것들이고, 천주교인들 진짜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여러 패키지로 성지순례 가면요, 유대인들 거의 못 보고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고 싶으면 패키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당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좀 별로예요. 막 무릎 꿇고 막 엎어져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막 그 있잖아요, 이상한 묘한 성당 분위기. 그래요? 그 다음 목요일 날에 요르단의 마케루스는 요르단에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논 골짜기 영상으로 제가 올렸었죠. 그 다음에 페트라 유적지. 여러분, 페트라 유적지 확인해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된 곳이 맞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된 곳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다시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느보산을 올라갔었어요.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이 느보산이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단부터 저 아래 있는 사해바다까지 한눈에 쫙 보여요.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근데 저는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저게 단인가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세의 눈이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쫙 단부터 사해까지 봤을 거예요. 자, 그래 느보산 갔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요단강 가고, 그 다음에 사해 가서 이제 첨벙첨벙 또 해보고요. 진짜로 사해에서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뜹니다. 그 다음에 물이 너무 짜서요, 한 방울이라도 사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진짜 눈이 엄청 아파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너무 짜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 아이성을 갔다가 그리심산을 갔다가 실로를 갔어요. 실로에선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너네들 호텔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냥 티켓 예매해서 일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월요일날 이제 도착을 했죠. 제가 간 여행 일정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아, 여기가 그 약속의 땅인가? 이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 휴거 아시죠? 휴거.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31절이잖아요. 31절에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혹시 이 땅이 내가 하나님께 불려서 오게 될, 모여야 될 땅일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사실 영적인 고향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지. 참 감회가 새로워요. 이스라엘을 처음 가봤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치는 훨씬 좋습니다. 자, 저는 근데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성지순례보다도요, 딱 하루였던 이 월요일에 경험했던 게 사실 정말 저한테 소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 그 네타냐, 구글 지도에선 네타냐 세 글자로 검색하면 나오는 곳인데, 그 어떻게 되냐면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인데 이스라엘에선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네타냐. 그래서 그 네타냐에서 제가 하루를 묵었는데, 그 요빠 근처예요. 무도장이 시몬 요빠 근처. 자, 근데 이제 거기서 킹 솔로몬 호텔에 묵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킹 솔로몬 호텔이라길래 시설이 참 기대. 킹 솔로몬 호텔? 그랬는데 갔더니 킹 솔로몬 호텔은 아니고요. 그냥 뭐 신하 솔로몬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노예 솔로몬 호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냥 킹이 살긴 좀 많이 그렇고, 그냥 뭐 노예라든가 아니면 신하들이 살기 적당한 수준? 진짜 좁아요. 진짜 무슨 샤워하기도 좁고 다 좁고, 어우. 자, 근데 이 킹 솔로몬 호텔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좋은 점은 그래도 걸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광장을 갈 수 있어요. 그 광장 이름이 인디펜던스 광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광장 이런 거 같은데, 자, 거기 갔더니 광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광장 그 딱 길에 뭐가 있냐면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음식점들 따다닥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미세먼지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바깥에다가 딱 식탁 테이블 쫙 잔뜩 깔고는 다들 바깥에 나와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서로 대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안에 실내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거기서 제가 또 어떤 레스토랑 주인 아저씨 만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커피 마시던 할아버지들 또 커피를 또 바깥에 나와서 마셔요. 커피 마시는 할아버지들 만나고, 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소녀들 만나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에는 광장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근처에서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좀 특이한 게 길거리에 벤치가 진짜 많습니다. 길거리에 벤치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대화하는 게 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일상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없다 그런다면 유대인들은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 테이블과 벤치가 진짜 깨끗하게 많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앉을 땐 정말 지천에 깔렸어요. 그리고 고양이 진짜 많아요. 고양이가 여기저기서 많고, 사람들 그 낯도 잘 안 가리고, 어떤 고양이는 인도의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에 그 심겨져 있는 그 땅에서 이러고 자다가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제가 뭐야, 고양이가 길 한복판에서 자고 있네.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안녕 그랬는데 고양이가 자다 말고 제가 부르니까 이래요, 고양이가.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경멸하는 눈빛을 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 부자한 것들이 어딜 감히 신성한 땅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동양인을 되게 흥미롭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양 애들은 성지순례 한답시고 많이 오잖아요. 근데 동양 진짜 완전 땅끝이거든요. 저기 중국, 그 다음에 어디 한국, 일본. 저희가 이제 걸어가는데 유대인 청년들이 막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저희들을 확 뒤돌아보면서 고니치와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속으로 사실은 안녕하세요인데, 하지만 저도 그냥 고니치와라고 대답해줬어요. 자, 그래서 동양인이면은 개신교나 천주교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성지순례하러 온. 근데 동양인에 대해 참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인에게 눈빛 쏘는 유대인이 있고 동양인에게 이렇게 밝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유대인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빛 쏠 수도 있어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분수대에서 만난, 저녁 시간대에 분수대에서 만난 유대인과는 대화를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저녁에. 근데 이제 제가 쫓겨나던 날, 그 토요일 날에 제가 벤구리온 공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벤구리온에서 만난 한국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유대인 선교를 이미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 선교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지저스 헤븐, 노 지저스 헬 이라고 적힌 핀말을 만들어가지고 든대요. 지저스 헤븐, 노 지저스 헬.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커피를 막 뿌린대요.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막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화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약속의 땅에 웬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지네들을 막 나라 회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지저스 헬 이러면은 화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유대인들이 커피 뿌린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커피 비쌉니다. 보통 진짜 한 잔에 한 5,500원 그쯤 되면 싼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5,500원 그러면 싼 거예요. 가볍게 올라갑니다. 유대인 진짜 물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이제 저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소프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지배를 당했었던 적이 있고, 또 2000년 동안 뿔뿔이 터졌었잖아요. 또 느부갓네살 때도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막 잡혀가고, 또 사마리아도 멸망해서 막 잡혀가고 그렇던 이 사람들의 그 역사에 아픈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종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 그죠? 솔직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나타나셔야지 메시아라고 인정하실 건가요?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분쯤 돼야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자,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유대인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기 위해서 썼고요. 뒷부분의 마지막을 제가 좀 설명할 때 썼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솔직히.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님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유대인들도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예수는 배신자고 이단이지만 이제 당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이다, 배신자다 라고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는 배신자고 이단이다 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예수는 이단이야 그런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뒤집어버리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예수는 배신자고 이단이다가 쫙 깔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모든 게 변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죽음이 있으면 안 된대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전히 죽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게 변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오셨으면 모든 게 변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그 어린이 찬송가에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은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죠? 이 노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이사야 이게 11장입니다. 11장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관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쭉쭉쭉. 이 말씀이 제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분은 오시면은 세상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사야 11장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그러니까 메시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특별한 뭐 없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에 단순간에 직감적으로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그냥 헤롯부터 정말 갓난아기 노예까지 저 사람은 메시아야 라고 한 번에 전 세계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헤롯 왕의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헤롯 왕이 예수님 어떻게 인식했죠? 메시아로 인식했나요? 아니면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인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너무 쉽지 않냐?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막 뭔가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였어요. 첫 번째, 예수가 메시아라면 모든 것이 바뀌고 죽음이 없어졌어야 된다. 두 번째,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됐을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였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유였고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이유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좀 겹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지 메시아로 인정할 겁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들이 갖춰진 사람을 당신은 메시아로 인정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나는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또 놀랄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유대교 신앙이 독실한 건 아닙니다. 참 세상 말세예요. 제가 유대인들을 관찰을 쭉 해봤는데요, 유대인들이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가면은 정말 되게 튀어요. 진짜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자를 딱 쓰고 검정색이 전부 다 검정색이고 머리 구렛나루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왼쪽으로 쭉 당겨주고 싶게 생겼어요. 이렇게 긴 남자들이 이렇게 무슨 돼 있는 떡대 긴 정장에 또 코트가 어찌나 긴지 다리까지 무릎까지 와요. 그 더운 기온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완전히 뚜벅이형 유대인들, 1번 뚜벅이형 유대인들이 있고요. 검정색. 그 다음에 옷차림은 그냥 우리처럼 캐주얼한데 이렇게 생긴 밥솥 뚜껑만, 여러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머리에다가 밥솥 뚜껑 얹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딱 그 비슷한 것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밥솥 뚜껑 같이 생긴 거, 딱 뒤집으면 뚜껑 같이 생긴 거 얘기를 그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유대인들 전통 모자 키파. 성경에서 남자들 머리 보이지 말라 그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밥솥 뚜껑 같이 생긴 게 진짜 미스테리인데 대머리들 머리 위에도 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대머리인데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왜 안 떨어지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꼭 이 비밀을 알아낼 겁니다. 혹시 이 안에 흡착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찍 한 다음에 뗄 때는 이제 이렇게 뽁 이렇게 빼지 않을까?
머리가 좀 길다. 그러면 이제 이 밥솥 뚜껑이랑 여자들이 하는 머리핀을 같이 이렇게 딱 집어놨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이게 두 번째 종류의 밥솥 뚜껑 부류고요. 세 번째는요. 다시. 그 다음에 이 밥솥 뚜껑 하거나 아니면 요 스타일의 모자 쓴 다음에 얘네들이 전 처음에 웬 유대인 청년들이 바지 벨트 매는 이 허리춤에다가 하얀색 긴 체인같이 생긴 거를 한 3-4가닥을 달고 다니길래 쟤네들 진짜 구닥다리다. 저기 체인이 언제 지난 건데 왜 저런 걸 달고 다니나 했는데 저 바지춤에다가 하얀색 줄 3-4개를 쭉쭉 길게 매달고 다니는 게 저것도 유대인들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날라리다 뭐 양아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체인같이 생긴 걸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밥솥 뚜껑도 체인도 안 하고 다니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이죠. 밤에 만났던 사람. 메시아를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뚜벅이나 아니면 이 밥솥 뚜껑, 맞아. 이 밥솥 뚜껑부터는요, 요게 없어요. 요게 없습니다. 딱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체인도 없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제가 봤을 땐 요 사람들은 이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타락한 애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타락한 놈들 이러면서 감히 이것도 안 하다니 머리도 이렇게 길게 안 하다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페에서 만났던 소녀인데요. 이제 아마 얘네들은 그 1, 2번이 봤을 때 이 뚜벅이형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 4번 부류는 완전히 그냥 양아치들. 그러니까 유대교지만 양아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이 있다는 건 믿는데 유대교 생활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또 신은 믿지만 유대교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한 4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뚜벅이, 밥솥 뚜껑, 둘 다 안 하지만 그래도 메시아는 믿는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 그냥 뭐 신은 있지만 뭐 난 유대교 뭐 별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1번으로 갈수록 보수고요. 4번으로 갈수록 진보입니다. 4번으로 갈수록 진보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에도 진보 정당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뭐 팔레스타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진보 색채 정당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려있어요. 뭔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직감했어요. 그 유대인이랑 얘기해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뭔가를 깨닫고 싶어 한다는 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 속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듣기 싫었으면은 갔겠죠. 근데 제가 메시아 이야기했을 때 싫어하지 않았고요. 저랑 1시간 정도 차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차분히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다가 끝에 가서는 구약 성경만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 유대인한테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그대로 가져가서 이사야 53장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 52장부터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자기가 영어로 읽었어요. 52장을 읽다가 이제 드디어 52장 쭉 읽고 53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쭉 읽어보던 그 사람이 순간순간 멈칫하는 것을 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53장을 다 읽자마자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한 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을 자기가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53장에 나타난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긴 한데 받아들이긴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반응이 좀 좋았다고나 할까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좀 더 준비가 잘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정리한 거를 잘 설명을 못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 유대인에게서 제가 이단 신자들이 많이 상대하잖아요. 이단 신자들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그 인지부조가 이 사람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기와 자기의 사회와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이 선입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을 그러니까 이성과 자기의 선입견이 충돌할 때 이때 일어나는 인지부조와의 반발을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인도를 더해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위에 이제 제기한 3가지 의문
예수를 받아들이자는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에 세 가지의 정답이 다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인식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랑 비슷한 거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은 경우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들의 눈이 예수를 보겠고 예수를 반대한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은 경우 그들이 구름 타고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권세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들이 인식하리라.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다. 요 개념과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좀 비슷한데? 라는 것을 제가 또 느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로마서를 열심히 이제 설명하고 또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 되지만 사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또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머릿속엔 떠올랐는데 설명은 해주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방금 제가 그 메시아 나타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뭐 죽음도 없을 것이다. 왠지 여러분 요 개념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신약 시대가 시작됐고 우린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과 육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죽음이 없고 그다음에 그 예수의 재림은 예수를 인정하는 자나 반대하는 자나 다 알아볼 것이고 재림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될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구약, 걔네는 아직도 구약인 거예요. 구약,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천년왕국이나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시대가 얘네들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중간에 뭐가 지금 없는 거냐, 뭐를 모르고 있는 거냐면은 이 이방인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때가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지금 깨닫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빼버리고는 천년왕국 시대로 딱 붙여버리면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53장 3절에도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식되는가 아니면은 이 메시아는 오해를 받게 되는가? 6절도 보면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고는 죽임당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금 구약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바로 이어붙이는데 사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서만 인식하고 있지 이 메시아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하러 온 건지를 얘네들 마찬가지 사도행전 때와 같이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였죠.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아로 자세히 좀 설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 죽음이 없어야 된다. 또 이 사람이 죽음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읽었던 데가 이사야 11장이었잖아요. 10절 가면요. 자,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록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열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즉 이걸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은 이방이 여호와께로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어요. 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전혀 지금 자기들 생각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는 이방인들도 구원한다, 이방인들도 모은다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는, 사실 구약 성경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열방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봉하며,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것을 볼 것이며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메시아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당시의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어떤 모습입니까? 좀 있으면은 멸망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멸망당할 나라고, 또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굉장히 무서운, 열방의 왕들이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굉장히 무서운 왕들이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의 왕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의 그 메시지와 진리와 복음 때문에 그들의 입을 봉하고 또 그들이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듣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를 앙망할 것이다. 메시아 나타나면 그를 앙망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사실 이 이방인의 때가 성경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그쵸?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설명하기에.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해줬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영어가 짧아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다만 제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 말이. 다행인 건 그분 연락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자, 대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는데 이거 얘기해줬어요. 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은 신약 성경이라는 건 이단자의 책이니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때까지 예루살렘은 밟히리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곧 예루살렘의 회복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도 성경에 예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 유대인의 반응이 굉장히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단자 예수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다니 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11장 25, 26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예언을 보고는 뭐 대적하거나 막 반박하거나 이게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는 눈치로 이 말씀 받아들일 때 뭔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로마서 11장에서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준비됐어요. 이들의 마음이 준비됐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이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복음화했죠. 다시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화됐죠.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을 다니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면 그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켜야, 즉 회개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바울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바울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재계에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문제는 준비입니다. 준비. 문제는 준비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키실 때 절대로 회개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한번 멸망했다가 회복될 때도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라. 이 사람이 말씀 가르칠 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걸 준비했고 에스라가 많은 자기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됐을 때 에스라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두 번째 회개 역시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죠. 준비된 사람들. 누구냐?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왜냐? 서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서양 사람들 진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패키지로 가면은 유대인들은 거의 못 보고 서양인들만 봅니다. 다들, 그러니까 죄다 카톨릭이겠죠? 죄다 카톨릭. 이번에도 카톨릭 사람들 갔다가 콜록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카톨릭도 그렇고 서구 개신교는요, 이 자유주의화가 돼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 사람들 카톨릭 애들이 거기 가서 성경 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카톨릭 성경적 신앙 없어요. 그리고 서구의 개신교들 대부분 자유주의화가 돼가지고 성경을 버렸습니다. 유럽, 또 영국, 독일, 성경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버린 이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걸 오려가지고 막 여기다 달고 막 여기다 다는 애들이거든요. 유대인 가면은 기념품으로 요만한 유리관에다가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꽂아놓고는 팔아요. 그걸 또 사가래요 또. 뭐 홀리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얘네들 참 웃긴 애들이에요. 막 홀리자 붙여놓고 다 팔아요 막.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머리에 달고 다니는 애들한테 성경을 던져버린 개신교인들, 안 그래도 이단자 같이 여겨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성경으로 회복시킵니까? 안 되는 거죠. 서구는 자유주의자화가 돼가지고 성경적 신앙이 박살났고, 이제 답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들, 뭐 중국은 뭐 시진핑 때문에 기독교가 막 힘들고, 일본은 신앙이 거의 없죠. 한국인들이 참 좋은데, 근데 한국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고항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한국은 그래도 서양과 비교해봤을 땐 신앙은 보수적입니다. 성경은 픽션이고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보수적인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뭘 잘 모르냐?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만약에 잘 안다면은 저처럼 그 사람들이랑 들어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걔네들은 구약 성경 읽으니까 구약 성경을 전달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훈련된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준비된 자가 없다고 봐야겠죠? 준비된 자가 없다.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한국인들이 특히 취약한 게 뭘까요? 영어. 그죠? 한국인들 진짜 취약한 게 영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요. 제가 만난 유대인들 뭐 소년, 소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전부 영어 잘합니다. 전부 영어 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영어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준비,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준비. 우리가 히브리어 배우기는 좀 힘들겠죠? 배울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알아서 영어를 합니다. 이 영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확신컨대 제가 느꼈는데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보다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더 잘 알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폭넓은 신구약이 일치되는 이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잘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보완돼야 되고 특히나 이 언어가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셨다? 아니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셨다? 아니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성경대로 막 세계 곳곳이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난립니다. 다들 돈이 없다, 뭐 경제가 죽어간다, 또 병이 퍼진다, 난립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어느 나라에서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말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은 위험하죠.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셔야겠어요? 공부하셔야겠죠? 저도 집에 있는 동안 말씀 보고 또 영어 공부할 겁니다. 말씀 보고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동안 말씀 보시고 영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뭘 준비해야 되냐? 성경, 신구약을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자. 구약은 걔네들을 설득할 때 필요하고 신약은 걔네가 설득됐을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설득됐을 때 신약이 필요하겠죠? 설득되기 전에 신약 꺼내면은 안 보죠. 당연히 이단자 성경인데. 설득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설득하고 나면 신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연결시켜주면 얘는 이제 메시아닉 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 얘네들은 영어를 잘하죠. 애부터 노인까지 다 잘해요. 자, 그리고 영어 잘하면은 자다가도 꿀이 나옵니다. 그죠?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잘하면 자다가도 꿀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인품. 자, 유대인들이 한국인 볼 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쏘아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쏘아봤을 때 울컥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가서 화내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받은 유대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쉬웠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도 유대인과 비슷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자, 한국인들도 식민지배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지배국가예요? 아니면은 약소국가예요? 그동안. 한국도 약소국가였단 말이에요.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고, 아수르 같은 중국 있었고. 그래서 한국인과 유대인들과 정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 뭔가 지배당한 것에 대한, 억눌린 것에 대한 이 한과 서러움이 이 감정 기저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공감하기가 쉬워요. 같은 낮은 위치에서 서로 소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요, 저도 당신들은 이제 독일 싫어하고 나치 싫어하고 뭐 서양 싫어하고 그러겠지만 저희도 제국주의 때 세계 열강에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잃고는 지배를 받은 이 뼈아픈 기억이 저희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약자끼리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처음엔 들어보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구약 메시지를 천천히 집어넣어주면 설명해 준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한 커다란 획을 그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제가 막 그 부랴부랴 티켓해서 왔는데 당일치기로 끊어도 한 명당 70만 원이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당 한 80만 원 정도면은 이스라엘을 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명당 80에서 100만 원 사이면은 80에서 100만 원 사이면은 이스라엘 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빠르면 12시간, 14시간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잠 안 자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그냥 자면은 되더라고요. 하룻밤 푹 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이 언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약과 또 영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시는 정말 꿈과 같은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특히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다녀온 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을 원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인데 주님 아직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의 지성과 성경적 지성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고 또 저 불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의 영혼도 불쌍하게 여기고 또 영혼 구령을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자비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가게 돼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